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회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현재 교회 학교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뜨거운 중보 기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일상 예배 회복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교총은 11월 셋째 주일을 일상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면서 흩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교회 학교도 조금씩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하면서 교회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회와 가정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첫걸음인 교회 학교.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교회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신앙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앙의 질적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신교 성인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27%였지만 중고생의 경우는 35%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현재 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4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48%에서 6%나 줄었습니다. 특히 학생 본인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머니가 32%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아버지, 3위는 목회자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기존 목회자 중심에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유기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전문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영상 자료를 제작 발굴하려는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담당 교육자가 학생들과 카톡이나 줌 등으로 원격 교제를 자주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1대1 등의 대면 접촉을 유지하는 노력도 요청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떠나간 학생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한껏 움츠린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들어서는 사람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자녀 생각에 새벽 추위도 잊혀집니다. 아이가 이런 자기가 처음 겪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좀 자기가 깊이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항상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시작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서로를 위한 중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중보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에는 늘 입시생을 위한 어머니들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해 구역에서 중부하는 어머니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그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의 장이 되기도 한다. 기도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어른들의 기도 못지않게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의 기도 또한 뜨겁습니다. 수능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긴장되는 수험생들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린 후배들의 참여와 기도 또한 고3 수험생을 위로합니다.
수험생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수험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능을 잘 보았든 안 보았든 수험생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2022년도 수능.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공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염원하는 기도가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일상 예배 회복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모으고 확산 방지를 통해 예배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깁시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11월 셋째 주일을 일상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면서 흩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등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자율 방역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기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폐지 확산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안기총 윤치환, 김영성 목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지역사회 이웃과 작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 미소 찾기, 위드 코로나 이웃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지역 상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선물을 소상공인과 미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6회기 총회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시점에 교회를 새롭게 변화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비욘드 코로나 목회전략위원회를 조직하고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총회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과 군장병, 이주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고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등 106회기 월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본부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목회 엑스폴로 22를 개최해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에 새로운 교육 목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장인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리는 길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며 엑폴 22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박연훈 준비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교회학교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6년의 장기 목표를 갖고 개최한다며 성경적 교회학교로 재건해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간 유튜브로 개최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21 제14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경북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관영 목사가 오직 주님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로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교회 복음적 소명을 다짐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습니다. 청주 주중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청북교회 김영태 원로 목사는 나를 비우고 예수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1년 청북교회 제5교회로 개척된 주중교회는 주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란 표 아래 30년간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물포 감리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제물포 감리교회 김용학 목사는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가 자긍심을 갖고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고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했으며 모든 성도가 참여한 성경 필사본을 봉헌했습니다. 또 교회 역사 자료집을 출간하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선포식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호서 총회가 제52대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으로 취임한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는 분립된 교단의 아픔을 추스르며 순수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 교단은 호서 대학과 인준관계를 맺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교단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총회장 강대석 목사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외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하며 교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예장 합동 세안교회가 이강천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는 사람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목사가 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서 남황동노회 현상인 목사가 서약을 통해 이강천 목사를 세안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제주 순복음교회에서 2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협의회장 류승남 목사는 목사와 장로, 평신도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가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도교단 연합회 모든 회원이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회무처리에서 제주 동안교회 강성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주노회가 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진경노회장 김봉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개척자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나가자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보고와 신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장로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장 대신 총회 이정현 총회장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56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5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직영신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하고는 MOU 관계로 있고요. 그것을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 종합행정센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유지재단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그리고 총회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대신세계선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공간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총회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 노회가 법적 구성 요건을 좀 더 철저하게 갖추어서 노회 역할을 다 감당하고 또 총대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지교회의 기능 회복과 성장에 다각도록 지원하는 일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총회 산하 기관에 여러 기관들이 지속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교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이번 회기에 그 총회의 표를 회복과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제 기능들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 무너진 교회의 제 기능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단 차원에서 지교회에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유익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총회 때 예장 백석 대신 총회장님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예,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총회장님으로서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단은 한장총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 이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신교단은 한교총회 상임회장단 교단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통해서는 교회에 대해 사회적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 한국교회 성경적인 어떤 가치나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각 지교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지교회 성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도 세미나를 열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들 교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총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다 아니면 마실 물이 없다 길이 험난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 그런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 오전에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